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장 함께 부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천하 만국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온전하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그 보좌 앞에서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여호와께 존귀와 영광 큰 소리 높여 다 돌리면서 늘 찬송하리라. 천군 천사도 영원 무궁토록 화답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45장 부른 후에 홍성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척이나 더웠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으로 잘 지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변했습니다.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 모르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기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두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역시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많은 변화와 생활을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원하고 바라옵기는 예전처럼 온 교회 아이들과 성도가 함께 모여 기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찬들 이 사태 극복하기 위해 같이 협력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시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조속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많은 사망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막막한 시국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자성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연약해진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많은 기적이 있게 하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행함도 있는 사랑, 봉사, 나눔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일학교와 학생회 안전하게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게 지켜주시옵고 더욱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주의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복음이 널리 퍼지며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 말씀과 예배로 위로를 받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교우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홍덕표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몇 번 찬양을 하셨는데 이 색소폰을 배우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시는데 평생 이렇게 이 색소폰을 다루신 것 같은 정도의 실력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참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이 시험이 어떤 뜻일까? 한국말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다른 뜻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시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한국말로서 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런데 원어에나 또 영어의 성경에는 그 뜻을 캐내서 같은 단어 시험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좀 다르게 풀이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배우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르는 좀 긍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을 위해서 또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에게도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라고 시험을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더욱 충의롭고 상승되어 믿음이 견고케 세워지는 믿음의 목적으로 시험을 하신 것. 하나님의 시험은 힘이 들지만 그 가운데 잘 인내하여 잘 이겨내면 그 시험으로 말미암는 성공과 유익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좋은 목적을 둔 테스트인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무엇이 다른가? 좋은 목적을 둔 테스트가 아니죠.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유혹 또는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세우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넘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떨어지게 망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실패가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첫 인간이 바로 이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죠. 성경 역사 속을 보면은 유명한 인물들의 인생의 승패, 또 영생의 승패를 가르는 이야기들이 나란히 병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 유혹에 넘어져서 믿음의 테스트, 인내의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를 실패하고만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까지도 이 시험, 유혹을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사탄의 시험은 단호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순종의 테스트에 합격하셔서 노상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의 괴계와 유혹이 있었으나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치르셔서 이 모든 악의 시험을 힘들지만 거기서 참고 인내하면서 신실하며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을 비롯해서 성경의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치루어지는 하나님의 시험, 믿음의 시험, 인내의 시험을 잘 이겨낸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노아와 요셉,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기생 라합과 드보라와 룻과 에스더, 사무엘과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신약이 소개하는 위대한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테스트를 믿음과 인내로 수용하여 살아가는 중에 승리의 인생,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하도 많은 또 잦은 사탄의 테스트에 이끌려 하나님을 잊고 내가 누군지 잊고 나의 믿음을 잃고 나의 힘을 잃고 패망의 인생, 지옥의 삶을 초래하는 경우도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대 교회사에 큰 유익을 주었던 요나단 에드워즈는 어린 시절부터 단짝이 되었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놀고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주일학교 생활도 빠지지 않고 기쁘게 잘 자라갔습니다. 근데 그 둘이 청년 시절이 됐을 때 하루는 나란히 교회 성경 공부를 가던 길에 길 옆에 술집을 항상 지나가곤 했는데 그날 저녁은 술집 앞에 그들이 알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손짓을 하면서 이리 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맥스 주크는 야, 우리 착실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도 성인이 되고 저런 것도 좀 경험하는 것 좋지 않겠느냐. 오늘 하루 교회 빠지고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는 아니, 나는 교회 갈래. 친구 맥스는 망설이다가 다른 친구들을 따라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날 이후 친구 맥스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믿음 생활을 접고 교회를 떠나 방탕한 삶으로 빠지게 됩니다. 믿음 바깥에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두었는데 요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한 프린스턴의 이상현 교수는 이 두 사람의 생애와 그 후손들의 생애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경력을 비롯해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됐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의 직계 후손들의 현재까지 총계가 이렇습니다. 878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이 있고 교수로 65명, 의사가 60명, 목사는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대통령 1명, 그리고 평범한 신앙인이지만 교회의 기둥적인 역할을 한 후손이 260명이 있답니다. 한편 그 청년 시절 한 밤에 딴 길에 들어선 맥스 주크의 후손들의 통계는 이렇습니다. 후손을 1292명 두었는데 유아 사망자가 309명, 거지가 310명, 매춘부된 사람이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 70명. 그나마 신앙으로 성공하고 인생의 성공, 좀 보람있는 인생을 살아온 후손은 암만 눈을 비비고 찾아보아도 찾아보기가 힘들었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테스트에 믿음과 인내로 승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극과 극의 결과에 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아라 라고 하는 말은 우선 어떤 시험을 참아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를 13절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의 축복으로 승리의 생명의 삶의 축복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곧 사탄의 시험, 악의 시험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나온 적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확실히 밝혀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악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요셉이나 예수님의 경우와 같이 악의 시험,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 있는데 이 사탄의 괴계라고 하는 것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에 이끌려 영향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악으로 죄로 억지로 끌어들이는 세력이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혹은 할 수 있지만 억지로 끌어들이는 힘은 없다는 겁니다. 하와도 유혹이 있었지만 억지로 끌어들임을 받은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 악을, 죄를 미혹되도록 자신이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미혹 안 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를 선택 안 해서 죄를 짓지 않아도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죄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욕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하는 악의 세력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따지면 사탄이 아주 못됐지만 악을, 죄를 선택하는 사람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미혹받고 내가 죄 짓고 내가 그 죄를 내 속에 키우고 결국 죄가 장성하는 생애를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으로 밖에는 갈 길이 없게 되는 생애를 내가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당연한 프로그레션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받고 내가 욕심에 끌려 내가 미혹받고 내가 죄 위에 죄에 파묻히는 삶이 되다가 결국 내가 내 삶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악과 유혹의 괴계가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나를 죄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 힘은 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무섭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탄이 잘하고 기가 막히게 미혹하는 무기가 있는데 이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과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영교를 저버리게끔 하는 그런 미혹, 아주 교묘한 미혹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하는 것인가? 그것은 거짓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은 질투의 영이라고 그랬죠.
회방의 영이라고 그랬죠. 또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억제로 죄로 끌어들이는 세력은 못 됐는데 우리와 하나님의 홀리 커뮤니언을 질투하는 영이고 만 가지 방법으로 회방하는 영이고 만 가지 거짓으로 미혹하는 영입니다. 사탄이 하는 게 그겁니다. 잘하는 게 그겁니다.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해서 많은 사람이 미혹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경고하는 바 16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미혹하는 자가 사탄이지만 미혹받는 것 이건 내가 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사탄이지만 속임받는 것은 내 선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힘도 없고 사람이 거짓을 선택하고 미혹을 당하고 죄를 짓고 나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엄청난 힘은 다 내가 가진 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엄청난 힘을, 이 선택이란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엄청난 힘으로, 엄청난 선택권으로 의의를 누리며 구원과 영생과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유혹이 있어도 미혹이 있어도 죄를 멀리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17절 보십시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선 잘 알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자녀가 된 그들을 위해서 모든 나 가진 것, 내 꿈들, 하물며 생명마저도 나 된 것, 나 가진 것 다 자녀 것이 되는 것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된다며 모든 열심과 꿈은 모두가 다 오직 자녀 위함뿐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둘째, 이 아버지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그랬습니다. Revised Standard Version 영어 성경은 Every good gift, every perfect gif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뜻은 우리도 필요한 모든 것, 가장 complete, 가장 완전한 것,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신가?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인가? 이걸 잘 설명을 했습니다. 셋째로는 이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거 확실한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목적은, 생명의 목적은, 축복의 목적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변함 없으심이 도대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좇아, 즉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아버지이신지라 그 아버지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생명뿐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가 아버지 닮았다, 아버지 성격이다, 아버지 성품이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로 모든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시려고 라고 했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상징적이고 시적인 표현들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승리의 삶으로 죄와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삶이 아니고 거듭난 권능의 새 생명으로 노상 승리할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셨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 말하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사실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정하셨고 그 마음 안 바꾸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절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부족하지만, 세상 부족하지만 업앤다운이 항상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은, 하나님의 그 뜻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하나님 자녀됨, 참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진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진리, 내가 하나님께 누가 됐는가? 안 변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누가 이걸 변질시키려고 하는가? 사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 사탄의 거짓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둘 중에 하나, 사탄의 뜻이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죽음으로 향하는 삶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험, 생명의 목적,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것, which will it be? 어떻게 살 거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될 거냐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이것을 정하냐고 하는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모든 선택권, 파워가 나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가 속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 예배 12주 계절의 말씀의 대주제로 이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사이 시험이 많은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세상의 모든 믿음을 도전하는 세력과 사상도 우리를 유혹하고 테스트합니다. 건강도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때로는 욕심이, 때로는 미움과 질투가, 때로는 우리의 빈곤함이 우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우선 붙들어 보려고 하는 미혹도 받습니다. 제가 요사이 한 가지 교회로서 목사로서 좀 실망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모든 나라의 봉쇄령을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믿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보다는 너무 성급히 생각을 하고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건강과 안전을 과학적 데이터와 팬데믹 세계적 통계를 묵인한 채 오늘 말씀 14절과 같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사회의 리더들 중에 또는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도 바로 이런 위험하고 무책임한 리더십을 행사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런 리더십으로 수많은 사람을 위험으로 위기로 몰고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이 큽니다. 솔직히 화가 납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얼마나 정신들이 미혹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죄를 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종의 오늘 세대의 노아 방주 역사를 전개하시는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도 아니고 올바른 신학도 아닙니다. 왜냐?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그렇게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만들어내신 분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주면은 저한테 좀 보내십시오. 세상에 악은 창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은 인류 역사의 연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모든 세대를 어두움으로 덮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어두움에 그의 생명의 빛이 가려지신 적이 없습니다. 또 참된 교회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인내로 믿음을 지킨 성도는 그들에게 비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두워진 적, 막힌 적 없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오래 지연되고, 때로는 믿음으로 인내로 참으며 살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는 중에도 육신적으로 연약해진 때도, 죽음 앞에서도, 죽은 후에도 믿음으로 악의 괴계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험을 참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 자들은 오늘도 내일도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막힌 적이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8월 2일은 저에게 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목사로 안수받은 날입니다. 이 날이 오면 저는 하루 종일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다시 기억나게 하는 날입니다.
33년 전 그날도 주일 저녁이었었어요. 콜로라도의 제 홈처치에서 안수식을 거행하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안수받는 사람이 축도하면서 예배를 맞추는 거예요. 바로 그 전의 순서가 뭔가 하면 저에게 처음 입어보는 가운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새 가운을 입혀주셨는데 그만 그 가운이 제 사이즈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람의 가운을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어른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제 속마음 그대로였습니다. 그 가운도 너무 컸지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았고 내 무능감, 같이 목회의 길을 나서는 내 동료들과 한두 명만 비교를 해봐도 그냥 열등의식만 가득한 제 마음, 가득 메우는 순간이었는데 마음은 참 불안한데 그때 제 마음 속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우선 기도를 했습니다. 제 속으로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왜 부르시는지 준비도 제대로 안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셨으니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는 가운을 입혀주셨으니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저녁 듣는 듯 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내용과 비슷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기도 잘했어. 바로 그거야. 변하지 마라. 겸손해라.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해라. 그거 변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주는 것, 믿는 것, 나를 믿는 것, 그것도 변하지 말라. 내가 그 믿음, 그 의지, 그 겸손 변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변치 않는 내 하나님이 됨을 늘 알게 될 것이다. 힘들 때면 그날 기도를 기억하고 납니다. 내가 좀 변해지는 것 같을 때면 그 안수 받은 날 저녁 기도를 기억합니다. 안수 33년, 목회 33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 변치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수만 번일 텐데 단 한 번도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믿음은 인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종종 하죠. 시험이 올 때는 사회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가정으로나 어떤 이유로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시험대를 틈타 사탄이 유혹과 미혹으로 다가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 그 참음, 그 담대함, 옳다 칭찬하시고 그 믿음 훌륭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이길 힘과 평강을 인내할 힘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내의 믿음, 참음의 믿음으로 또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을 다 내려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선의 삶, 승리의 삶, 생명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생명, 보호와 은혜, 나의 목자 되심 더욱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산 믿음으로 매일이 또 영원토록 승리와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생명의 뜻을 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생애, 또 하나님 집이 내 집이 영원히 되도록 이미 축복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도록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권면하시니 감사해서 준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교회 식구들의 삶이 그리고 또 이 귀한 생명의 삶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 세대의 생명의 전령, 복음의 전령의 역할을 주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쓰여지는 헌물과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으로 희생으로 생명으로 선택하신 귀한 하나님 아들, 딸 삼으신 모든 성도들 이 아침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채우신 평강으로 위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떤 의견이나 또 문의가 있으시면은 서슴지 마시고 전화 또 교회 사무실이나 장로님들에게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해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주소록이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져서 교회 라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부씩 원하시는 분들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오셔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한두 가정이 저희에게 부탁을 해서 소위 뒤뜰 신방이라고 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회적 간격을 2m 이상 충분히 두고 마스크 다 하고 그냥 준비해 놓은 음료수 마시면서 아주 참 집 안에서 예전에 뭐 1시간, 2시간 지내면서 같이 신방하는 것 못지않게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서 집사람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구나. 우리가 충분히 안전하게 신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후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시면 그렇게 원하시면 저나 저희 집사람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은 이 집 뒤뜰 신방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두 가정은 저희 집 뒤뜰에 방문을 하셔서 같이 신방을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그렇게 저희 집을 한번 방문하시면서 신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는 것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최거원 장로님 그 외에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빨리 하나님께서 뜨거운 기적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472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영광스럽도다 참된 평화는 넓은 세상 두루 덮고 남도다 신의 가치 점점 넘쳐 더욱 충만하여 깊어지도다 주
원수들이 나를 해치 못하며 회방하는 자나 험한 풍파가 나를 다칠 염려 아주 없도다. 주를 의지하면 평화로우며 언약하신 대로 복을 받으리. 아멘. 마음의 기쁨이나 시련이라도 모두 하늘에서 내려오도다. 주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되리라. 아멘. 주를 의지하면 평화로우며 언약하신 대로 복을 받으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시며 위로하시며 평화로 채우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가정과 모든 꿈 한 가지 한 가지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